작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전쟁 중에도 아주 성황리에 개최된 두 번의 마라톤 대회가 있었음을 아십니까? 우선은 그 하프 마라톤 대회가 너무 잘 개최가 되어서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뛸 수 있는 1km 대회가 또 가을에 다시 한번 열렸죠. 근데 이 하프 마라톤 대회가 참 신기했던 것은, 관심이 집중된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선수들만 출전한 게 아니고요. 무려 1,800여 명이 되는 많은 수의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함께 달렸습니다. 달렸던 이유가 뭐냐면 기록 경신 혹은 상금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 병동에서 부상당해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 군들 응원하고 그들 의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기 2주 전에 수많은 포탄이 떨어진 키우에서 또 누군가는 이렇게 살리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우리가 마라톤이라고는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열심히 다들 바쁘게 달리고는 있지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도 그런 시간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달리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경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무슨 얘기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한 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각자 사명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이 프로케라는 말인데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정한 경주가 아니고 내가 당한 경주를 가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길이냐면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 예수의 길입니다. 성도님도 우리가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다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길을 지금 걷고 있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몸은 발이 없는 몸인가? 왜 우리에게는 걸어가는 길에 흔적이 남지 않나? 왜 예수님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을까? 예전에 그 인디언들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무기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나름의 전략이 있죠. 처음에는 백인들이 그것 때문에 또 작은 전투에서 계속 졌다고들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처럼 걷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걸으면 그 뒤에 사람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흔적을 봐도 한두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도착해 보니 수십 수백의 인디언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족적을 따라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짧은 신앙의 여정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족적을 그대로 붙잡길 소망했던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또한 모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간에도 참으로 성경은 의도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이스테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모습들을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시간, 그 예수의 길을 우리 고민해 보고 그 족적을 따라 또 남은 인생을 능히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왕이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우리가 능히 경험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들,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길 우리 몇 가지로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묘사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자 55절 5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자,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과 끝에 그대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 변화산에서 두 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뭐였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참 이 만만치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성도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치열한 인생을 살지만 때때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 들을 때 우리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야구 선수 최동수 선수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늦게 인기를 얻었던, 실력이 뒤늦게 만개하신 분이었죠. 이분이 LG 트윈스 그 시절에 사실은 30세가 가까이 오는 때에도 2군을 계속 전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타율이 1.1할 9푼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죠. 누구보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남들이 집에 가도 한 1000번씩 타격 연습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안 되나 보다 했대요. 그런데 인생이 바뀌었죠. 어느 순간요, 영감님을 만났을 때 그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분을 만나고 나서 열심히 뭔지를 드디어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1000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독하잖아요. 하루에 5000개씩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했는데 그렇게 연습하고 따라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타율이 2할 9푼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1군으로 가서 나름의 명타자가 되어버렸죠. 나중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김성근 감독님이, 영감님이 일본에 가서 이제 감독 생활을 하실 때 이분을 늘 의지하니까요. 하루는 자정에 전화를 드린 겁니다. 주무시다가 깨신 거죠, 놀래서. 뭐야? 감독님, 저 지금까지 연습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어딘데? 저 잠실 야구장이요. 왜? 제가 오늘 안타를 하나도 못 쳤어요. 제가 내일은 꼭 치려고요. 지금 몇 시인데? 자정이요. 지금까지 연습했어? 예. 그랬더니 감독님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랍니다. 미친놈.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최동 선수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는데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이유는 진짜 야구에 미친 분이 자기에게 미쳤다고 해주니까 그게 진짜 행복하더래요. 자기가 존경하는 야신이, 야구신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해줬던 위로, 이건 중요하지 않더래요. 그분이 한마디 해준 게 큰 힘이 되고 길이 되더랍니다. 성도님들, 누가 환호해줘야, 누가 응원해줘야 우리 성도님들 위로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이 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한다, 야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때 성도는 거기서 위로받는 겁니다. 거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은혜요 위로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5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자, 지금 군중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거리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납니다. 군중들이 54절 보면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이 사도행전 2장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 군중들의 마음이 찔려라고 똑같이 표현하죠. 근데 원어가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찔려 했지만 그 말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와서 회개했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직구만 날립니다. 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일지라도 아픈 데를 계속 찌릅니다. 여기서 찌른다는 말은 성나게 하다예요. 찔러 성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폭도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고가 많아서 같이 회식을 잠시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명절인데 청년부 예배 따로 없죠? 그래서 아니 모두가 다 시골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남은 친구들 같이 예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목양실로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목사님 지난번 명절에는 예배 안 하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시골 가기로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요.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미리 묵상했어야 되는데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윷놀이 하자 얘기했습니다. 아직 순교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압박을 느낄 때 있죠. 예전에 우리 주일 학생들도 목사님 마라탕 무섭더라고요. 살다 보면 군중이 주는 어떤 그런 압박들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정도라고 상상하시면 성도님들 이거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기분 나쁘면 그리고 율법에서 약간만 책 잡으면 전통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하는 짓들이 있습니다. 돌을 들고 옵니다. 던지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하던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저 성전이 아니다. 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사람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돌을 들고 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먼저 돌 맞기 전에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왜? 하늘이 열린 걸 미리 보거든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편, 왼편이 없습니다. 좌편, 우편이 없어요. 영이세요.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하는 건 힘, 권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붙들고 계신다. 그 주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신다. 날 응원하고 계신다. 그 심판주가 이걸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니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 복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여드린 이 렘브란트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면 끝까지 저 하늘을 보면서 천사의 낯빛을 놓지 않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참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똑같은 구도로 하늘을 똑같이 쳐다보는 저 뒤편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게 된 청년 사울,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달라야 합니다. 보는 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 치열하게 살지만 때로는 이 믿음의 눈 들어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그 주님의 말씀으로 친밀한 걸음을 걸어내시는 믿음들 되시기를, 나고함이 없이 멈춤 없이 용기 내어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언젠가 한 크리스천 경영인이 은퇴를 하시면서 하셨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크리스천 경영인으로서 그래도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몸부림쳤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평생 몸부림치면서 알게 된 게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90%는 순종이더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90%는 순종이더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90%는 용서더라.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성도님들 원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상처 없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주일학교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듣다가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날은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한참을 그냥 설교하고 얘기하고 가르치다가 그냥 물었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들 아이들 표정은 멍미하는 겁니다. 뭐 하나 싶은데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했는데 다들 손을 안 드는데 그 중에서 당당한 그래도 참 말 잘하는 귀여운 우리 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죄를 지지 않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 말이 정말 명답입니다. 선생님 저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전 죄가 없는데요. 저희 언니들은 죄가 많아요. 저를 항상 놀리고 괴롭히고 하거든요. 성도님들 어린아이들도 원수가 다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멀리 있는 김정은은 다 용서합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에 피해를 주는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천사로 주신 가정, 친구, 이웃, 그리고 우리 교우들. 선물로 주신 공동체인데도 우리는 때로는 가깝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때로 여유가 없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괜한 상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죠. 성도님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70번씩 7번 이건 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은혜 받은 자들은 마땅히 용서를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큰 수혜자가 나 자신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말은 아피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풀어주다입니다. 풀어주다. 그 사람도 풀어주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풀립니다. 저는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저도 예전에 미워하던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워하다 보니까 그 청년 시절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그놈이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사명을 소망의 내일을 봐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상처에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구나. 용서할 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바로 고난의 끝에는 신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 책으로 유명해지신 에디 제이쿠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란 책으로 아주 자신의 유명세를 떨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팔뚝에 번호가 있습니다. 문신이 있어요. 예상이 되시죠? 바로 유태계 출신, 오랫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당들에게 끌려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99세의 나이에도 그 테드 강연에 나와서 젊은이들까지 일깨웠던 분입니다. 이분의 말이 울림을 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 누구도 히틀러마저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은 인생이 찬란하니까요. 저는 거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나치당이 잘못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며 삽니다. 혹시나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누군가를 묶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평생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풀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길을 걷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 5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결국 돌에 맞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어디서 또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끝에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죽을 때, 죽는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사시는 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며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길은 하루하루 기도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맡겨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 중에 저를 미소 짓게 한 참 센스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태양 씨의 한마디 할게라는 글이었습니다. 시원해져요. 읽다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의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에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참 센스 있다. 세상 사는데 무조건 그렇게 비판적으로 살 필요 있나? 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적으로 만들지 않고 친구 삼으면 되지 않나? 그게 지혜 아닐까? 좋은 처세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그 하루하루를 능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성도들이 왜 매주 교회를 올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가장 1등의 이유가 뭐냐? 왜 성도들이 교회를 매주 올까? 첫 번째가 아무 생각 없이 온다. 아무 생각 없이 온다. 자, 그런데 아무 생각은 없지만 어떠한 감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게 어떠한 감각인가 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주일 예배 빠지고 뭐 등산도 다녀오고 하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교회 빠지고선 등산 가고 했더니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다리 분질러질 것 같고 괜히 정상에 올라가니까 남들은 기뻐하는데 왠지 구를 것 같고 그래서 불편해서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자. 그래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 제가 보기엔 여기서도 몇 번 굴러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빠졌다고 갑자기 등 뒤에서 밀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우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감각은 있죠. 그래도 기도하는 자녀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하루하루 또한 붙드시고 지키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음이겠구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살다 보면 사실 눈앞에 어떤 문제가 능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풍랑 많은 세월이지만 늘 평강 가운데 또 살아가는 거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도 지키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약속이 잡힐 때 그곳에 주차장이 있는지가 항상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있으면, 차 세울 데가 있으면 큰 고민 없이 연구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살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둘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 둘 곳, 편안한 삶이라면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의미가 있고 유익한 건 늘 마음 둘 곳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구해라.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루하루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이 사명의 경주를 멈춤 없이 툭툭 치시며 인도해 가시는 주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사실 예전에 전도서 6장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하다가 큐티하다가 혼자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도서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은 알거든요. 다윗 솔로몬은 알더라고요.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가 많았던 사람,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알죠. 그 인생의 말년에 신앙에서 미끄러져 본 사람. 그는 그 안타까움으로 또한 전도서 6장으로 우리에게 또 지혜를 나누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공감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2000년 산다고 해도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합니다. 성도님들, 예전에 그 일본의 지하철 가스, 살인 가스 테러 사건이 있을 때 그 오음진리교 엄청난 광신도들 사이비 집단이 걸렸죠. 근데 다 깜짝 놀란 게 뭐였습니까? 그 미친 광신도들의 그 사이비 집단들 간부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동경대학들 출신입니다. 가장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과학기술부 장관도 있습니다. 살인가스 만들었어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똑똑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 솔로몬이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걸 얻었다고 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서 이 행복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말이 원어로 뭔지 아십니까? 토부입니다. 토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해주셨을 때의 말이 토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복의 경주를 합니다. 진짜 행복한 길이 어딜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이 너 좋아, 너 잘하고 있어 해주시는 그 길이 좋은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삶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명절입니다. 다들 고향에 오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이때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친정한 아버지 집 본향으로 나아갈 때도 오겠구나.
우리 성도는 묵상해야 됩니다. 가장 멋지게 살고 행복한 여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선택하며 사는 정한 길이 아니라 내가 당한 길, 하나님이 주신 길, 그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음성 듣고 우리 주님과 친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친밀함의 길,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용서하며 풀어주며 사는 길, 수많은 풍랑이 있지만 기도로 늘 돌파하며 내게 주신 사명으로 멈춤없이 나아가는 길들 잘 걸으셔서 하루하루 주님 은총 속에 행복한 걸음들을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를 바라보며 걸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여정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